샬롬. 4월 27일 목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악평을 내려놓았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둘만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자들은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니까 이 출애굽한 인원, 그 중에서도 남자 장정만 따졌을 때 무려 그 인원이 60만 가량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나 여인들의 그 수를 포함해 보자면 그 수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들은 광야 한복판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60만 명 남자 장정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간다라면 셈을 해보니까 매일 40년 동안 매일같이 죽어나간다면 하루에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대로 매일같이 광야에서 죽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들을 장사 지내야 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바로 이 백성들 가운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함을 입는 경우가 매일매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시체를 만져서 이 부정을 입은 사람이 그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하고 또 다른 타인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접촉이 점점점 퍼져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그 코로나의 상황과 비슷하죠. 지금 부정함에 아주 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는 정결 규례, 정결 의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민수기 19장에 등장하는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부정을 씻어내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내일 살펴볼 11절부터 22절은 이 만들어진 잿물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자,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해진 사람들을 위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 번도 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던 제물의 상태는 제물로서 흠이 없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제물을 사용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렇게 붉은 암송아를 가지고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엘르아셀이 누구일까요? 예, 그는 이 아론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자, 앞선 장까지는 이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주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19장에 와서는 그 역할이 이제 점점 아들인 엘르아셀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20장을 보면은 이 아버지 아론이 죽음으로써 이 아들 엘르아셀이 대제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3절을 봅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엘르아셀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잡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5절처럼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모두를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와 동시에 제사장은 이제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넣고 함께 태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는 시체와 접촉하는 자를 부정하다라고 여겼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죽음은 결국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결과로 발생된 이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시체와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도 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정함을 잊게 된다라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태운 이후에 이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가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주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먼저 이 과정에 참여했던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7절과 8절과 10절을 보면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자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는 모두 자기의 옷을 빨고 난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들 모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세요. 왜 저녁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당일 저녁으로부터 다음날 저녁을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오늘 하루가 끝나는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을 입은 자가 하루가 끝나고 새 날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어야 비로소 그날의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재,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운 그 재는 어떻게 사용되었냐. 9절을 보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와 물을 섞어서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을 입은 자들의 부정을 씻어내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정결 의식의 과정은 사실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시체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데 사용됐던 이 희생 제물을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온전하여서 흠이 없는 그 제물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셨죠. 또한 이 붉은 암송아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구절이 3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으라 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흠이 없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영문 바뀐 그 골고다에서 불사름을 당하셨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함을 위해 대신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재를 이제 그 섞은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부정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던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서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또 해석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 홍색실을 태워 만든 재를 물에 섞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렸을 때에 그의 부정해졌던 모든 육체가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흠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로 죽은 우리의 심령 위에 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냐? 14절처럼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제라는 정결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장차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깨끗게 하심을 미리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영원한 속죄와 정결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붉은 재의 효력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이 죄를 탄 물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그 보혈의 효력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고백처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효력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욱 의지하는 하루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잠겨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함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 의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더욱 의지하는 하루 보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어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